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질문,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좋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과 사연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누가 질문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질문을 올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가 3번이나 설교했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까먹었을 거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최종판으로 부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6년 동안 부활절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과 17장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첫 번째, 이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3장 15절과 17장 3절에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두 구절의 차이가 뭐냐면요,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두 신학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근데 17장 3절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내용은 없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의 신학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이다.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다. 이 두 가지로 부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에게 왜 중요했는지, 제자들이 왜 이것을 중요한 교회의 전통으로 삼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쭉 따라오시면서 역사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았고 태어났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와 포로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죠. 로마의 포로의 시대를 살아갔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포로기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독특하게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었고 구약 성경이라는 자기들이 가진 성경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국제 정서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포로의 압제 그리고 포로의 고난 속에서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종교적으로 이해했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긴 포로기의 시대를 가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 범죄의 사실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정결을 어겼고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셨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신 그 결과가 바로 포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라는 또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속에서 옆에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강대국의 가운데 껴서 지정학적 위치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고 그것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우리 곁에서 떠나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포로기의 시대의 고난 속에 있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고민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우리 곁에 오실 날만을 소망했습니다. 근데 아주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었고 구약 성경이라는 자신들이 가졌던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을 이해했지만 서로 이해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했던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결이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 씻고 음식 가려 먹고 이러한 정결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게 아니야.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봐. 우리 땅에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해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속을 거절하고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실천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무기력하게 너희들 종교적으로만 그럴 거야? 칼을 들자. 무장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한 가지 목표를 가졌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곁에 오실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릴 수 있었던 이해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곳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사회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성 속에 살아내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해들 속에서 선지자의 전통에 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보러 오는데 그것을 왜 보러 오게 되냐면요. 특히 사두개인들이 이것에 집중해서 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아주 불편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을 씻는 행위는 성전에서 가능한 것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회복돼야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입장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전에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는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지 물어봐봐.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기대와 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와 같은 왕에 의해서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말해줘라. 그들이 본 그대로 말해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 세례 요한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세상의 비전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비전이 꽤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여기서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왜 있었을까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을 때거든요. 손 씻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겼던 정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뒤로 나올 뿐이다. 너희들의 속이나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일갈해 버리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곁에 오시는 그 방법,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분리주의적 성격으로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가 예수님과 맞아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정결의 문제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걸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집에 물 항아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유가 우리의 정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 정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봐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왔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욕만 먹고 돌아가지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예수님도 동의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성전을 가르쳐 자기 육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시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손 씻는 것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아, 성전의 문제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장에서 너희들이 칼과 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아. 베드로가 칼을 꺼내자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다시 넣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검과 몽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비폭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당하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베드로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정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해석 하나하나를 바꿔놓으십니다. 더 이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곁에 도래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부활이 나오는 거죠.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당시의 기대와 상식에 어긋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한 그 메시아 운동, 하나님의 도래 운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왜 제자들은 다시 모였으며 왜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라며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힌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마카베오 하 7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라고 명령하는 로마 군대의 압제에 저항하며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렇게 맏형이 죽은 후에 박해자들은 둘째 아들을 끌어내어 희롱하였다. 그리고 머리 가죽을 머리카락째 벗겨낸 후 그들은 내 사지를 다 잘라 내기 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겠는가 하고 물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죠.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자 8절 그는 자기 나라 말로 절대 못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도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했다. 9절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겠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활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기대예요. 또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여기서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부활이라는 기대가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는 기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 부활시키심을 통해
그가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당시의 기대와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에 제자들도 버렸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기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옳다 인정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우리를 하나님이 종국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성도의 삶이 옳다 인정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살아 숨쉬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우리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실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도다.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말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기 위해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시의 삶이 과연 옳은가, 우리의 삶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의심하고 고민할 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옳다 인정해 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은 당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디는 힘이었으며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 내내 우리한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때로 우리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고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이곳에서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회의와 공허석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예수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성과 합리가 매우 중요한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옷을 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옷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브랜드를 이제 잘 모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가 그 파타고니아라는 그 브랜드의 그런 내용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네. 근데 티셔츠 한 장이 11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여가 나오죠. 와, 아니 왜 이렇게 그 무슨 특수 재질로 돼 있냐 물어봤어요. 땀 흡수가 잘 되는 거냐?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면이에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티셔츠를 만드는데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티셔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비싸요. 근데 그 브랜드가 굉장한 인기를 끕니다. 왜요? 내가 그 브랜드를 입으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의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런 생태 파괴적인 세상 속에서 나는 친환경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11만 원을 기꺼이 지출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고요,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씁니다. 가치 없는 곳엔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죽어도 싫어요. 왜요? 합리적 소비, 그리고 가성비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면 그것에 절대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 절대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내내 이 고민과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됩니다. 과연 옳은가?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시간에 이곳에 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그러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추구한 이 가치와 의미를 세상이 조롱할지언정,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이제 우리의 시대 속에서 그것의 고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신 것,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 또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고 급해 죽겠는데,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말했다.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이것을 정확한 명제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2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반복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당시의 시대에는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 옳다 여기는 것.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거라는 것은 당시의 기대는 뭐였냐면요, 드디어 시작됐다. 뭐가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의미였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의 기대,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똑같은 워딩을 가지고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드디어 새 시대를 시작했다라는 알림과 같은 시작,
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 바로 새 시대 마지막 날이 왔다라는 시그널, 신호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완전히 변혁적인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신호가 부활로 여기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마지막 날. 근데 그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앞당겨서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될 일이 왜 지금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될 일인데 지금 했다는 것은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 그 날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자들이 가졌던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조금 더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영생의 세상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의 때를 알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돌아오신다라는 그 주장,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으로 여겼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바로 마지막 날 때에 일어나야 될 사건인데 지금 일어났으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 창조되어진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신 있는 표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읽기란 참 쉽지 않죠. 어쨌든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축제 같은 일입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한강 작가가 쓴 소설이 번역되어진 버전에 의해서 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한 그 문장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번역자도 상을 줘야 돼요.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거의 와닿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소설이 그렇게 받기가 어려운데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즘에 음악계에서 핫한 아파트. 저도 한번 들었다가 그게 귀에 맴돌아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때문에 아주 제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트 있는 말을 했어요. 역시 한국은 한강뷰 아파트다. 역시 두 가지가 딱 상을 탄 이유가 있었다.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한강뷰 아파트.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소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쫓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가 아파트들을 다 사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나눠주고 모든 것을 임대 아파트로 바꾸자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누구나 사기 쉽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조금 비싸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거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의 기본,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쫓아서
무언가를 사야 된다는 꿈이 있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다른 꿈을 쫓아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그 가치를 부여해야 자본주의 사회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시스템이고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는 장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40이 넘으면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20, 30대 흘리지 않은 눈물을 40대에 다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왜 40대에 눈물이 많아지는가 생각해 봤더니 잠시 멈추는 시간이 40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으로 생각하면 40대가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다 생각하는 수준의 나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시절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게 40대의 잠깐 멈춤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역해서 끊임없이 사역만을 20년을 해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멋모르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례비 25만 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물가 수준을 인정하더라도 너무 적은 액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정말 열정페이였죠. 그것도 모르고 청년들은 저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택시 태워주세요. 제 속도 모르고 제 마음도 모르고 김밥 천국 데려가 주세요.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 돈 교회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받아줍니다. 제 돈으로 다 사줘야 돼요. 네, 그 청년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저한테는 가치였고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제 삶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가치를 누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돈과 시간을 씁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쭉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관심의 주제가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이제 40대에 이르자 어떻게 우리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 뉴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요, 이런 뉴스입니다. 30대 때 결혼을 할 때 집을 산 사람과 전세 산 사람의 자산 가격의 가치의 차이 얼마나 벌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를 산 사람은 2배의 돈을 벌었고 처음에 전세를 시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전월세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 가치는 1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근 10년 이내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 그래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이 뉴스를 읽는 사람들의 생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다. 왜 부모는 나에게 집 전세조차 물려주지 못했는가? 왜 내가 결혼할 때 남자로서 집 한 채 그거 얻지 못했는가? 사회초년생이 결혼할 때 어떻게 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아파트를 받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전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이 이런 가치를 우리에게 줌을 통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더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박탈감으로 여기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여기게 되는 사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더 이상 열심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포기, 내가 더 이상 지금의 직업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포기, 그러자 더욱더 위험한 투자를 강행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 속에 내 돈을 할애하게 됩니다. 이제 성실하게 모아서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상실된 채 다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놀랍게도 지금 군부대 생활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군 생활하는 이제 군 장병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 핸드폰으로 코인하느라 주식하느라 서로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내 나이 30, 내 나이 40, 내 나이 50, 60, 80에 이르기까지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내 나이 40에 세상이 기준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루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봐라. 사람은 떡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배우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가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가치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 40, 50대 자살률이 그냥 높은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로 재기할 수 없다라는 박탈감과 실패감에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에 올인하라 말씀하시고 그 가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은 틀렸다 말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실패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반드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20대에 25만 원 받으면서 청년들 택시 태워준 게 하나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지금은 25만 원보다 더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피자 더 못 사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들 피자 사주느라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한강뷰 아파트보다 가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쫓는 삶보다 더 가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금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심을 통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이데올로기와 가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건 너머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모두가 다르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물려받은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비관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더 분열시킬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화목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를 분열시키는 가치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